무엇 때문에 기뻐하나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나?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없으면 기뻐할 필요가 없는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누가 있어서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은 우리는 서슴지 않고 그분을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것을 대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이 있어서 성경 기록들이 너무나 명백하기에 대답을 머물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또 누가 있어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일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아마 잠시 동안 머뭇거릴 거예요. 생각을 다 못하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하셨던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순간적 이거다 저거다 말할 수가 없다. 하지만 말씀은 그분이 하셨던 일들은 참으로 명백하게 오늘 말씀 속에서 정리해 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무엇을 행하셨을까? 우리는 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앞절에서 우리가 9절 전부 읽어보면 이랬습니다. 예수께서 9장 19절 예수께 일어나 가르치며 저자들이 가려되 12해를 알혈증으로 하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자락을 만지니 그랬어요. 12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고통을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 하는 이 믿음으로 이 여자는 12여자는 고민이 해결됐습니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한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까지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임합니까? 너무나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24절에 보면은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죽었다고 해서 살려달라고 할 때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그랬어요.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라 했더니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은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5절에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랬어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힘써서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영이 살아났고 중생하였고 주님은 오시는 날 우리 육신도 살아서 변화되었습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변화가 됐지만 마지막 날에는 육까지도 썩지 않는 것으로 변화가 된다는 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이 와셨을 때 세상에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져 썩어질 것만 보던 눈이 떴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안이 열려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이는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였다. 이것이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전도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찬송도 못하는 영적인 병어리가 된 것들 사람들이 병어리 입이 열렸어요. 입이 열렸다고 해서 복음의 말문이 열렸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찬송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이거 그냥 입이 있으니까 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찬송도 기도도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적용하고 일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는 거예요. 정말 참으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근데 오늘 이것을 모든 것을 기도 못한 이것들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기뻐해야 할 이유란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주님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불쌍한 처지를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주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사랑으로 그들을 치료해 주시는 구세주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나와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은 기뻐해야 하고 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친 것처럼 가르쳐야 함으로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던 주님, 우리에게도 가르치라고 합니다. 35절 보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총과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장소를 반드시 회당 안에 교회 예배당 안에만 구간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리, 언덕, 산, 바닷가, 가정 그 어디에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면 가리지 않고 찾아가서 그들을 가르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하나된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지상에 하셨던 사역들을 오늘날 성도의 사명이기도 한다. 사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처음에 랍비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그러나 당시에 서기관들과 다른 권위가 있는 자같이 가르치는 선생이었다. 그랬습니다. 선생이었다. 마태복음 7장 28절 말쓰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를 가르치심에 놀래니 그랬습니다. 29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관심은 이스라엘 영적 무지에 있던 것을 보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가르치신 것들은 이 서기관들을 가르친 것과 차원이 전혀 달랐다는 사건을 보면서 놀랬다 그랬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주님은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주님이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보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 하신 가운데서 항상 함께 하시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해야 할 일이 뭐입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하고 가르쳐야 된다. 이것이 확신이 서 있으면 사입이나 이단들이 와서 접목했을 때 당당하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난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니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요. 앞에서 그가 나타낼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서라는 그 말은 귀를 즐겁게 자신이 타락한 본성을 충족시키는 거짓된 정보들을 듣고 좋아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거짓된 정보, 얼마나 거짓된 정보에 귀를 기울입니까? 그러면서 자기 사역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있다는 거예요. 또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지 마라. 쫓으리라. 잘못된 진리, 이단의 미혹, 사이비가 말하는 그 미혹에 빠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 근데 부흥돼요. 세상에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곳에 있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20장 18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 책에 예언한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재앙이 더하신다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19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 이 책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요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심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대단히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유일한 약속이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확신을 믿으면 하나님 우리는 유일한 약속된 천국에 입성한 백성으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자지만 이 말씀을 내가 가막이나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은 어쩌습니까? 생명남은 자 제하여 버리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전파해야 할 복음을 우리는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역을 받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천국 복음 전파였어요. 공생의 시간 첫 말씀도 천국 도리였습니다. 이것이 산상설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스스로 한계성을 느끼고 하나님 밖에 도와줄 분이 없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리스도에게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복이 있나니 그의 복이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자가 누리는 특별한 영적인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이 자기가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것들 얼마나 자기에 의해서 위로를 받을 것이라
자기가 모든 인정을 해 가려는 것들. 의롭다 칭함을 받을 것이라. 위로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며 기다리는 자세예요. 우리가 오늘 살다 내일 죽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내일 죽고 싶다고 오늘 너무 그냥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포기해버린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말로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기도는 잘합니다. 그리고 아니요, 제가 너무 힘드니까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오라고 안 하면 못 가잖아요. 최고의 복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에요.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영혼의 평안이 있으면 그 완벽한 영혼의 만족은 믿음으로 받아낸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서 배불러요. 넉넉함도 말 부족함도 없습니다. 국리리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국리리 여김을 받을 것이요. 자신의 고통과 남의 고통까지 도와주면서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의 국리를 받는 자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탐욕과 두 마음에서 벗어난 자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세상도 좀 즐기고 싶고 하늘나라도 가고 싶고 하는 이 두 마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필이렇게 하는 자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절대 불의와 타박이를 거부하는 일로 해서 얼마나 우리가 손해를 봅니까? 때로는 고통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영원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영원한 나라에 우리에게 뭐를 줬습니까? 시인권을 소유하겠다. 권세를 받는 자가 끝까지 기다리고 믿음을 지켰다는 바울사들 고백처럼 지키면 구원은 자기는 구원을 얻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단적으로 묻는다면 복음 전파 때문에 하나의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탄생하고 또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과 승리의 부활, 승천, 마지막 재림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요. 그 중에 어느 하나도 우리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 잡는 양같이 고생하면 유리함이라.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 이 보면서 유리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리고 가슴에 뭉클해야 돼요.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책임과 빚과 의무가 없어요. 불쌍히 여길 이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오려고 젖먹이를 보는 그에게 바라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애가 울 때 그 어머니가 젖먹이를 바라보면서 먹이려는 그 심정으로 사랑을 무한히 우리에게 부어주시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극도로 예수님 압축된 행동 묘사에 추정된 점을 생각하면서 이 짧은 구절 얼마나 우리를 영육간의 실족적 모습을 얼마나 염려해 하셔서 주셨는지 실감케 하는 것이 목 잡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18절 너희가 성경에 어떻겠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기르는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는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않는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니라. 찾아야 돼요. 우리는 이런 영혼조차도 그냥 버려두지 않고 끝까지 찾아 품 안으로 안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체험해야 된다. 세상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포기해버렸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할 사랑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라겠어요. 뜻이라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도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리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보낼 때 그냥 안 보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 40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는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왜? 성령이 임해서 하게 하니까 이걸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그래서 내가 부득이할 일임이나 그래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되 내가 내 의미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으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이 직분을 주시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우리를 이 부족한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시면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봉사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최대의 관심은 물론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영혼 담는 그릇으로서 육체도 완전해지기를 원하셨다. 복음의 볼모지 정말 이 땅에 기독교가 있도록 쉽게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우리가 봅니다. 선교사들이 생명을 걸고 이 땅에 와서 죽음을 갖는 사역을 감당했을 때 그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학교를 지었습니다. 병원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대민족 구조 등의 봉사적인 사업에 있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들이 와서 희생과 봉사의 정신이 있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실행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땅을 이룰 수 있었고 세계로 복음을 전하가는 체질을 받은 자로 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순간적 충동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는 구원의 준비를 위하여 하나님께 항상 기도를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추수의 능력이 있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 추수한 대풍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이것에 대해서 추수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적으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그래서 그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했습니다. 추수는 구원 또는 심판 행위를 주님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 사역자를 가리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걸 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받는 우리들이 정말 기뻐해야 할 이유라는 말입니다. 구원받는 것도 기뻐해야 되지만 이 일을 우리에게 시키신다는 그 사실. 그래서 출애굽 15장 2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말을 청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게 계명을 귀를 기울이면 무의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 있는 가운데서 애굽의 열장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으면 귀를 지키고 믿으면 치료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겠다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이들에게 이루어지는 약속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변질된 마음, 사탄에 의해 다소간 지배받는 마음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고쳐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런 예수님은 놀라운 안전치유의 능력이야말로 우리 신앙과 그로 인한 평화를 우리는 누리는 자가 되었다. 예수님이 제일 오신 너에게 평안이 있을 자다.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 말은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낸다. 성도들의 능력이 원천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성도에게 입혀주시는 권능과 보호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주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해를 받지 아니한다. 완전한 보호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한 보호자가 되시는데 우리가 무슨 해를 입을겠습니까? 예수께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고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을 주셨습니다. 한꺼번에 보여줬잖아요.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보여줄 사역자, 곧 그 진정한 추수꾼이 필요한 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호소를 직접 우리가 들어봅시다. 하나님 하시는 목적 들어봐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아멘. 주살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사는 주인에게 청하여서 주살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는 거지. 내 힘으로 힘들죠. 혼자는 안 되지만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은 합력하여 로마서 2장 10절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자. 혼자의 능력과 모든 것은 안 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룬 자는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우리 약함도 인정을 해야 되지만 또 도움도 청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청한 자에게 그냥 버려두지 아니한다 했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약속하시고 능력을 주시면서 일하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충성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도 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받는 우리들은 이 놀라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우리를 선택했다는 이 사건,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조건이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맹인들이 왔을 때도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이들은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 힘과 능력을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홀로 허덕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 언제나 우리가 헤맬 때도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목 잡는 양같이 허덕이는 우리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극적인 사랑을 체험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리고 책임질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를 깨달아 알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아 모든 자에게 증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